여러분, 메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메리는 기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뻐하는 표정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인 오늘 저는 성탄 사건을 잘 기록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이 속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꼭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동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였던 고향같이 여겼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었습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한 마리아가 왜 하필이면 꼭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구유에 놓이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보면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천사는 이 엄청난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도록 했을까요? 성경을 연구했던 수많은 랍비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왕군이 아니라 들에 있는 목자였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성탄 소식을 그동안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성탄 소식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정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일단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 말한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나는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구원해서 회복하리라. 구원과 회복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불의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형벌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제 없어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의 깊은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등한히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생각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지만 만만치 않죠. 서로 탓하기 시작하고, 탓하면 불신하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면 서로 나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균열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깨뜨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현장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성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것을 중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결단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구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 야곱의 아들들인 12아들, 그 12아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마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늘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에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입니까?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또 역사 가운데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너를 통하여서 나올 건데 그 메시아의 기원은 상고, 가장 높은 곳 태초 위에 있는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기원인 그 존재가 너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관심이 매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다 족속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차지한 땅 가운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메시아가 온 세상에서 유다 족속으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유다 족속으로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단에 태어나셔도 되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셔도 됩니다. 정말 아무 곳에서나 태어나셔도 되지만 왜 베들레헴인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기대합니다. 선물을 줄 때 엄마가 내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늘 묻는 거죠. 엄마, 왜 선물 안 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를 집요하게 조릅니다. 엄마, 왜 선물 안 줘? 3번만 더 자면 선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주지만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3밤만 더 자면 선물을 줄 거야. 3밤이 지나면 아이가 무엇을 기대할까요? 엄마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첫날 밤이 지났고 둘째 날 밤이 지났고 마지막 셋째 날이 지나가면 아이는 들뜨는 거죠. 왜? 선물을 받을 날이 바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다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땅인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온 세상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점점 더 구체화시켜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도록 더 만들어서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성취하실 때 그 속에서 구체화된 그 성취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이 와도 되고 구원이 안 와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도 되고 안 태어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야 말겠다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정말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완성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황,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짜맞추는데 도사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퍼즐, 큐브를,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 큐브가 있죠?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여러 번 쉽게 맞추고 친구들과 함께 내기도 했는데 누가 가장 먼저 빠른 시간에 저걸 맞추는가?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과 노란색, 이걸 다 맞추는 겁니다. 6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떤 큐브가 나온지 아십니까? 보여주시죠. 면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저 면을 맞추기에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숙달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 수없이 많은 면이 있는 큐브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면 순식간에 다 짜맞춰 가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펼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줄리우스 시저 들어보셨습니까? 줄리우스 시저. 여러분, 줄리우스 시저라는 말은 영어식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라틴어나 헬라식의 이름은 율리어스 시저라는 것입니다. 율리어스 시저. 여러분, 율리어스 카이사르죠. 시저가, 이 시저라는 이름이 영어식으로인데 이걸 원래 헬라어로는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사람의 이름 본명입니다. 그런데 율리어스의 이 시저가 최초에 마치 로마의 황제같이 등장하려고 했는데 암살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누어졌는데, 그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이 옥타비우누스였는데, 옥타비우누스가 이 카이사르 시저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알고 계시죠? 클레오파트라의 정인이었던 안토니우스와 경쟁해서 싸워 이겨서 로마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원로원들이 그 옥타비우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절대자라는 칭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입니다. 로마의 원로원들이,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옥타비우누스에게 당신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엄자입니다 라고 칭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최초의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영을 내립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족속으로, 로마에 복속된 모든 국가들은 다 호적해라. 여러분, 호적하면 무엇을 하려고 든 것일까요? 인구를 계수해서 얻는 건 뭡니까? 자신의 프라이드를 높이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더 높이는 거죠.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황제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계수해서 세금까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 명예심, 이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욕심을 이용해서 온 세상에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살았던 나사렛 그 고향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우누스가
로마 전역에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일은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든지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행하셨던, 선포하셨던 수많은 메시지가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땅 안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140km를 걸어서 내려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해산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리아가 해산하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 것이지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구유에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놓입니다. 여러분, 왜 구유에 예수께서 놓이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저기 보면 역사 고증학자들이 구유는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저 구유에 아이가 태어나면 강보를 싸잖아요. 팔, 다리를 마음껏 움직이면서 얼굴을 할킬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 다리를 이렇게 감싸 놓는 그 천을 강보라고 합니다. 그 강보에 싸서 왜 옷들 위가 아니라 구유 위에 마리아와 요셉이 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필 구유일까요? 이 구유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제사가, 성전이 거기 있어서 수많은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거행되었죠. 그러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로 키워지던 양떼가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장에서, 목처지에서 양육되고 목양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놓이신 저 구유는 말 구유나 소 구유가 아니라 양, 특별히 어린 양의 구유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구유에 누가 놓이셨다고요? 예수께서 놓이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흘리시는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보면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오늘날에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을까요?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져 있네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간이 밤입니다. 밤.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밤에 참된 빛의 주인이신 그분이 밤을 뚫고 빛을 비추시며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두운 모든 곳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구원을 얻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정신의 상태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절망하고 누군가가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베들레헴 땅이 이 목자들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목자들의 자기 집이 있는 곳이었으면 양떼들을 바깥에서 지킬 필요가 없죠. 어디에서 지키면 됩니까? 자신의 우리 안으로 들이면 됩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이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 호적하러 올라갈 때 이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오늘날에도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들입니까?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인류 최고의 메시지가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자가 되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집을 멀리 떠나와서 양떼를 쳐야 이 양떼를 가지고 이 양을 잘 길러서 팔아야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밤에 추울 때 갑자기 양틈에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서면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빛이었는지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베들레헴의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라는 이 세 단어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주라는 단어는 소테르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소테르 구원자가 태어났다.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라. 주는 퀴리오스,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로서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소테르와 퀴리오스는 로마 전역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 소테르와 퀴리오스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어요.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소테르와 퀴리오스가 태어났다. 너희에게 호적을 명령한 지금 있는 로마 황제가 소테르와 퀴리오스가 아니다. 그들이 구주와 또 주권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요?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있는 아기가 소테르요 퀴리우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그들에게 보내어져서 성가대가 되어서 함께 주 나심을 찬양합니다. 목자가 천군과 천사들이 성가대로 찬양대로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은 없었습니다. 오직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가대 찬양대를 보내어서 위대한 찬양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힘과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재물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친구를 얻고 더 많은 영광과 권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소식인 성탄의 메시지를 선언하며 그들에게 설교하신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 일을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었던 목자에게 주님은 허락하신다는 것.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천명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어떻게 그동안 들어오시고 기억해 오셨습니까? 번개같이 잊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20절까지 목자들이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태어나신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여러분이었으면 그냥 돌아갔을까요? 밤에 이 양을 쳐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초라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노래한 이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아기와 그 마리아 요셉을 보고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8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아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기를 보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며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다르게 반응하죠. 19절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 보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묵상하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생각하다는 이 단어는 흩어져 있는 선포되어졌던 수많은 그 목자들이 말했던 그 말들을 떨어졌던 그 말들을 내 마음에 주워 담았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았다는 것이죠.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쉰입니다. 쉰. 근데 흩어진다는 단어가 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알고 계시죠? 디아스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흩어진 그 상황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디아는 디아블로라는 말도 있죠. 디아블로가 뭡니까? 영어로 데블입니다. 악마. 헬라 원문으로 디아블로는 악마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즉시 흩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디아블로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쉰입니다. 함께 떨어져 있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는 겁니다. 함께 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최고의 날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는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는 무엇인지 다 담아내십시오. 떨어뜨리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